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주는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바이블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그 개념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휴거는 의미가 이겁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휴거입니다. 이렇게 긴 설명을 휴거, 한문으로 끌주, 들고, 이끌어 들어간다, 들어서 들어간다 라는 한 단어로 부르면 훨씬 간단하게 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과 그 개념을 8세기경에 고전적인 세대주의를 따르던 프리머 형제단을 속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휴거라는 의미는 성경 본문에 언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60년대, 60년, AD 60년에 벌써 기록될 때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사들은 교회의 휴거를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휴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는 내려주고 누구는 데릴 수가 없고 우리가 안 될까? 먼저 휴거라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신다는 이 사건은 매우 복된 사건이라서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매번 먼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휴거가 날지, 휴거될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날 휴거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한 날이야 이 날이야 그러면 그날은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그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날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정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신다는 77체계를 근거로 듭니다. 들어보셨어요? 77체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근거를 이런 걸로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일곱으로 일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일곱.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일곱 경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세대적 간격을 7개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무제시대, 그 다음에 양심시대, 그 다음에 인간 정부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7개로 나눈다는 거. 그 7신비, 정권의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휴거의 신비,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 신비라 하는 큰 바벨론의 신비, 율법의 신비, 또 일곱 신비가 있고 성경에 또 일곱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만 나오죠. 모세의 침례, 요한의 침례, 죽음의 침례, 유대인의 침례, 이방인들의 침례, 영적 침례, 이 침례. 이게 일곱 침례고 또 일곱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활, 시작 성도들의 부활, 우주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일곱 개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도 일곱 개입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의 심판, 또 죄의 자백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유대인들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또 계시록에는 일곱이 많이 나오죠. 일곱 교회, 일곱 분잔대, 일곱 별, 일곱 등불, 일곱 천사, 일곱 봉이, 일곱 나팔,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천둥, 일곱 머리, 일곱 권정, 일곱 왕, 일곱 재앙. 많이 나오죠. 또 유대인의 일곱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나팔절, 또 일곱째 날에 안식일, 일곱째 날, 일주일에 일곱 개죠. 그리고 일곱째 해, 7년에 또 안식해, 일곱째 안식년도 있죠. 또 일주일은 7일,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죠. 1, 월화수목금토. 제가 이거 독일 시험에 저희 제1외국어로 볼 때 독일어에 시험이 나는데 수요일이 이 일주일 중에 몇 번째 요일입니까? 제가 그거 썼다 틀렸으니까. 네? 네 번째. 딱 그냥 문제 보니까 쉬워. 네 번째 딱 찍었어. 월화수. 세 번째. 일, 월, 화. 네 번. 틀렸어요. 또 무지개의 일곱 가지 빨주노 초파남 이렇게 성경 보면 일곱 가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77체계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류 역사도 7천년이라고 단정하고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선약국 1천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그래서 7천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77 그러니까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천년왕국 2천년 해갖고 이렇게 7천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근거에서 발생된 사건이 신약 2천년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Y2K 사건 기억나세요? 연도 2천년이 되면서 재림하신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또 1992년 휴거 사건 기억나세요? 그것도 유대인의 달력은 유대인의 달력은 360일이 1년이잖아요. 30일씩 해가지고. 그래서 연도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쭉 따져보니까 1992년이 딱 2000년 되는 해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휴거된다. 이건 사건이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다 이 7000년이라는 걸 기준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신약교회 시대를 2000년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추측을 합니다. 7이니까 7000년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정하지 않으셨어요. 정하시는 게 뭐예요? 네. 2000년으로 정하시면 지금 언제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7000년 경륜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죠. 없으니까. 저의 믿음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수 있고 재림하실 정도로 충분히 세상에 앞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7000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요. 하지만 성경은 확정하지 않은 말씀을 사람들이 안 하는 논리로 777개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주장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휴거로 돌아와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살아남아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포함이 되죠.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가 200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돼가고 있는
기록은 보통 AD 60년경, 65년 이때 신약성경이 대부분이 써져 있으니까 지금 2024년이면 40년만 있으면 2000년이 차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는 그때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뒤에 어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곧 주님 오신데 이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지금 시대에 교회들 되면 시대를 잘못 적용한 집단이 됐어요. 걔네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 그렇게 바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합당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빨간 하늘이 그러면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혹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이 복된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힘을 줍니다. 이 복된 소망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거나 당장 오실 텐데 오시는 그 순간 죄를 짓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끊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수록 주님이 오시는 걸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긴 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왜 기다리지 않는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왜 기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반갑게 맞이할 신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에 쌓은 재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모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발받침을 이 세상이 주님의 발받침이라고 표현해서 있죠. 우리는 발받침 위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거나 발받침을 대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맛볼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최신 상품, 최신 영화, 최신 음악, 최신 게임을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좋은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이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데 6일 걸렸으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는데 2000년이나 걸리고 있으니 내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잠명종처럼 깨우면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잠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는 가운데 영원히
깨워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죽는다 해도 크게 놀라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세요? 저는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저의 몸은 땅에 묻혀 잠자고 있을 것이지만 저의 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기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디 있다?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님 얘기에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속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요.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에요.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약속같은 그 약속이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without 함께 있지 않은 이런 자들이죠.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다. 문맥으로는 수고에 관한 말씀인데 위에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지 않고는 죽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들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계시고 그분의 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서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와 저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 저의 손에 무엇인가를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취하셔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그리스도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싫다 그래도 안 돼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죽으면 몸은 비록 무덤으로 가겠지만 혼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이 세상 땅 속에 붙지만 저의 혼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 그죠? 원,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 모든 신약 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마르다, 마리아, 나사, 대단히, 대단히.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은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2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39절, 40절에 아까 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열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 그거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절로 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 앞에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심판을 집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는 불 경보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데려오실 때는 친히 내려오실 겁니다. 직접 데려가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왕좌에 앉으셔서 태양이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졌고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달과 별이 만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지구, 식물, 마른 땅, 바다, 짐승, 새들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은서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시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호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장은 이 천사장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진매, 재림에 등용하는 천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그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사장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제가 만나고 뵙고 싶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신실하게 살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은 모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때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실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가 공중으로 밀림받아 올라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하지 않고 있으리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나 부업이나 상속 재산이 아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뭐 진짜 이렇게 보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는 이해하는데 본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방식으로 사는데 나는 땅의 방식으로 살아. 그리고 둘이 부부가 돼. 얼마나 힘들지. 한 명은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한 명은 소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이거 진짜 맞추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육신을 입고 계실 때나 지금도 계속 하늘의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면서부터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끔 자격과 신분과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걸로 살아가야지만 만났을 때 신랑을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죠. 우리는 어정쩡한 정도만 60점 할까요? 60점만 하늘의 방식, 40점은 아직 땅의 방식. 이거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하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든과 같게 만드십니다. 복된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고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하고 지금 아담에 속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몸으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그다지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그다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 그냥 게임입니다. 하지만 고대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고대하는 하나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됐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축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휴거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누가 상급을 받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의의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의의 왕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주시자. 그리스도인 중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매일 힘든 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서 의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의의 왕관을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적당한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4장, 또 디도서 2장,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은 모두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네 개, 이 다섯 개를 골고루 한번 살펴보면 한번 정도 계속 후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먼저.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었다는 얘기죠.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또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실 때까지 수치 당하지 않게.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 주님과 만나게 될 거고 그날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 될 겁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보면 서로 위로가 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이 성도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있을 수 있겠죠. 오직 주님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다음 시간은 휴고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관해서